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1절에서 2절은 자랑과 칭찬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공고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2절은 칭찬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게 하라는 것이지만 실제 핵심 의미는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보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 칭찬받으려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보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리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3절에서 4절은 분노와 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은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할을 조절하거나 적절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분노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할을 쏟아내게 될 것이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절은 3절의 분노의 주제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갑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홍수와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와 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의 힘은 분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기서 질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의 질투를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투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절은 우리의 삶의 분노의 힘보다 질투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상황에 대한 하가 일으키는 힘보다 관계의 갈망에서 나오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갈망은 어떻게 올바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5절에서 10절에 다루어지는 인간관계의 주제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친구의 진실한 충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은 드러난 책망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충고나 조언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잘못을 꾸짖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충고와 조언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꾸짖어야 할 때 꾸짖고 질문을 던져야 될 때 질문을 던지고 조언할 때 조언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5절은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주제는 6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는 충직에서 우러나온 책망을 던져서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자는 입맞춤을 반복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고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책망이 필요할 때 뼈아프게 책망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문제가 7절 이하에서 다루어집니다. 7절은 배부른 자는 꿀을 싫어하지만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달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의 필요를 모르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 필요를 알면 소중함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7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책망해 줄 수 있는 진실한 벗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역시 이 주제를 이어갑니다. 자기 장소를 떠나 유리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장소란 어떤 장소일까요? 나 자신이 항상 머물러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만족과 행복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8절은 7절과 더불어 자신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해줄 사람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이 진실한 친구에 대한 책망에 대한 필요를 간접적으로 다루었다면 9절부터는 이 주제를 다시금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9절은 기름과 향, 즉 얼굴과 옷에 사용하는 향수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아름답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기름과 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기 위해 준비한 친구의 마음을 뜻합니다. 후각과 청각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그 준비한 정성으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친구의 진실한 권고는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의미입니다. 9절은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진실한 책망을 하려고 할 때 그 친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0절 역시 친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형제보다 친구가 더 가깝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진실한 관계를 소중하게 가꿔야 하고 그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11절에서 13절은 지혜로운 삶을 위한 교훈입니다. 11절은 내 아들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잠언 1장부터 9장에 자주 보았던 아버지의 가르침이며 솔로몬이 아들을 향해 제시하는 교훈입니다. 11절은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는 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들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 비방에 아버지가 무력하게 당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즉 아들이 지혜를 얻게 되면 비방하는 목소리가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지혜를 선택하는 여부가 아버지의 기쁨과 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슬기로운 자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악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슬기입니다. 악을 보면서도 그대로 계속 길을 가면 악으로 인해 해를 받게 됩니다. 11절부터 12절은 아들에게 지혜를 선택하고 악을 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13절은 보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보증의 문제는 잠언 6장 1절에서 2절 및 20장 16절에 이미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왜 보증의 문제를 다룰까요?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악한 상황을 보게 되면 슬기롭게 미리 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에게 도움이 되어 그와 내가 다 같이 유익을 얻게 되는 관계입니다. 진실한 책망이 그러한 예인데 보증을 서는 것은 그와 나를 모두 망하게 하는 잘못된 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삶으로 혼자서만 꾸려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간구해야 하며 특히 정직하게 조언해줄 친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우리는 참 지혜자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책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기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견디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책망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질까 두려워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은 또한 친구의 도리가 아닙니다. 상처를 주어도 진심에서 비롯될 수 있고 입맞추어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나단의 책망은 진심에서 말미암은 것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진심 어린 충고와 책망을 듣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로, 형제를 향한 진심으로, 비난이 아닌 책망을 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